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찾아오시고 보시고 아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결과를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제 해결이라든지 상황이 풀리는 것이라든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라든지 취업, 결혼, 사업 어떤 것이든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은 우리가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다렸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기대가 불안함으로 바뀝니다. 그런 가운데 그 기다림이 지속되면 그 불안함은 결국 체념으로 동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 그 문제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픈 채로 사는 법을 배우고 무력한 채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빠져나오고 싶었던 자리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쓰고 도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어쩔 수 없나? 라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상처, 오래된 습관, 오래된 죄책감, 오래된 무기력, 오래된 실패의 기억,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면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정체성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늘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시간을 잠깐 지나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38년 동안 병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입니다. 38년. 한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굳을대로 굳을 만큼 긴 시간이에요. 기다리면서 경험한 수많은 실망과 갈등, 불신, 고집,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만큼 아주 긴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우리를 그 오래된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으킴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이지만은 성경에 의미 없는 문장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기간의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명절의 예루살렘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순례자들, 여행객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혹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도 있었을 거고 친구들과 함께 정말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걸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절기를 맞아서 화려한 행사, 쇼, 장사의 물결이 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종교적인 열기가 아주 가득 차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를 데려가는데 그 화려함의 중심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성전도 보여주지 않아요. 절기의 경건한 분위기나 명절의 즐거움을 길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명절의 예루살렘인데
성전 중심부가 아니라 양문 곁 베데스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은 당시 제사를 위해서 양들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못이 있습니다. 그 못 주변에는 사람들이 머물며 기다릴 수 있는 행각 5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장면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명절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제의 현장이에요. 예배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곁에, 바로 곁에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대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명절의 예루살렘과 베데스다, 종교적인 중심과 고통의 변두리, 성전을 향해 걷는 사람들과 물가에 누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베데스다로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결국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밖에서부터 옵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밖에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와 내 주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의지가 더 강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더 단단히 마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상황이 좀 도와주면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좀 뻗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내가 주님께 갈 수 없을 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죠. 내가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이 내가 주저앉아 있고 심지어 뻗어 있는 그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베데스다의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본문의 배경에는 당시 사람들의 사이에 전해지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못에 있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였다라는 설명이 괄호에 들어가 있지만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7절에 나오는 이 병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설명하기,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대에 이 괄호의 내용을 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천사 치유 전승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품고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다라는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번엔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한 번만 먼저 들어가면 내 인생 이제 됐다 라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이 방식. 그렇다면 누가 유리합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 빠른 사람, 곁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누워 있어요. 스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기회가 와도 늦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희망의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매번 자신의 무력함을
확인하게 만드는 절망의 자리예요. 이 모습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더 빨리, 더 강해야, 더 정신 차려야, 더 모아야, 더 벌어야, 더 약삭 빨라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네가 기회를 잡아야, 그래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늦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셨어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늘 뒤처져 있던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베데스다의 방식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지만은 예수님의 방식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날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다리 저는 사람이 사슴과 같이 뛸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메마른 땅에 물이 쏟고 광야에 생명이 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베데스다의 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에서 오지 않아요. 먼저 들어가는 경쟁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신 이후의 장면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 절 안에 오늘 본문에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가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누운 것을 보실 때 그의 가능성을 보신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낫고 싶은지 그 의지를 본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습이 정돈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야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을 담아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고, 내가 봉사도 하고 괜찮은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운 그대로를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력의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리, 너무 오래 머물러서 이제는 너무 부끄러워진 그 자리, 내가 나를 봤을 때에도 참 답답하다 생각되는 그 자리, 남들은 다 지나쳐 가는데 계속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자리, 그 자리에 누워있는 나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오게 된 시간을 아신 거예요.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38년입니다. 이 사람에게 38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그의 인생입니다. 그의 어릴 적엔 시간이 있고 청소년기, 청년기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감정과 기억이 들어있고 그의 모든 경험과 좌절이 들어있고 그가 수없이 좌절하고 반복하면서 넘어졌던 그의 기대와 실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곁에는 아무도 없죠. 오직 베데스다라는
헛된 기대만 그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낫고 싶은 마음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 안에 누군가 도와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 난 여기서 끝이다 라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물이 움직이면 이번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또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까지 오게 된 시간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누워있는 모습만 봅니다. 혀를 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일어나지 못했는지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과 뒤에 있는, 그 결과 뒤에 높이 쌓여져 있는 그 기다림과 무너짐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예수님의 아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서로를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볼 수도 있어요. 모난 모습이 그 순간에 잠깐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월이 있어요. 수많은 기억이 있고 그가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 뒤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스토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두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좀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원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이상하게 질문을 역으로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님 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낫고 싶어서 거기 누워있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네가 붙들고 있는 방식이 정말 너를 살릴 수 있느냐? 여전히 너는 아직도 저 물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직도 누군가가 너를 넣어주기만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의 대답이 참 독특합니다. 병자의 대답까지 같이 봐야 예수님의 이 질문, 병자의 이 대답을 통해서 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대답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을 설명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겉으로 보면 핑계처럼 보이지만, 사람 탓, 환경 탓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단순한 핑계라기보다는 38년의 세월이 담긴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은 이 사람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는 회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물이 움직여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넣어줘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의 세계관이고 신앙관이에요. 물이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는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두고서는
여전히 자기를 넣어줄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에게로 오셨는데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나를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정한 베데스다의 방식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 사람 달라져야 됩니다. 누군가 날 도와줘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내 순서가 와야 됩니다. 사업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풀려져야 됩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고 사람의 도움이나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해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여전히 내가 정한 물만 보고 있다면은, 구원의 주님이 나에게 낫고 싶은지 물으시는데도 내가 여전히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질문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낫고 싶은지 그 의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네가 붙들고 있는 구원의 방식이 정말 너를 살릴 수 있느냐? 물은 이 사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기회도, 38년의 기다림도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를 일으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권세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앞에 있는 사건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원격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가는 도중에 아들의 열이 내려가죠. 예수님의 말씀이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걷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서 곧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38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무슨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던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곧 나았습니다. 그 38년 동안 그를 붙들었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는 걸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묶고 있던 자리에서 일으키세요. 나를 설명하던 오래된 세계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던 죄와 절망과 무기력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걷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이런 구원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누워 있었구나. 내가 병들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그 누워있던 자리,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생명의 걸음을 걷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 제 발로 교회 나온 것 같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밖에서 우리의 주님의 찾아오심, 보심, 아심, 일으키심으로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실까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정말 축하합니다. 네, 예수님이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셨고 아셨고 말씀으로 일으키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긴장을 일으키는 이 문장이에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치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와! 너무 축하해요. 정말 나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너무 단순하게만 보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고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들의 정체성의 표지였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짐을 지고 다니는 일을 경고하는 말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문제 제기는 율법과 전통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 그들은 먼저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안식일이라는 규례와 또 전통이 있지만 38년의 시간 동안 고통하던 자리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 왜 축하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나았다라는 사실보다 왜 그들은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먼저 주목했을까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규정, 율법, 이 전통을 먼저 보았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누가 이 사람의 주인인가?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는 권세가 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자 병 나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말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한 분이 내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키신 분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은 누구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까? 그를 일으키신 분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전통을 뛰어넘는 그의 진정한 주인을 만난 것이죠.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12절입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결국 권위의 문제입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명령할 권세가 있느냐? 누가 안식일에 사람을 일으킬 권세가 있느냐? 누가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느냐? 이 사건은 안식일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회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안식의 참된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누워서 쉬지 않습니다.
창조의 일을 마치신 하나님은 이제 생명을 붙드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아들도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일으키신 것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드러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누구의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내 주인입니까? 오래된 실패의 자리인가요? 내가 누워있던 그 장소가 나를 결정합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구원의 방식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경쟁의 질서 속에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안 돼! 라는 좌절 아래에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린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살지 않는 것이죠. 나를 일으키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걷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본문이 9절까지였다면 메시지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군지 몰라요. 이것은 본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해요. 그는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 그 응답을 주신 주님께 속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를 만나십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한 번 그를 고쳐주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 장소의 변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이제 성전에 있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변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먼저 그의 회복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았다. 너는 고침을 받았다. 너는 이전과 같지 않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좀 주의를 깊게 두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 38년 동안 병들었던 것이구나 라고 단정하면 곤란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히 모든 질병을 한 개인의 죄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지금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야, 너 좀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의 행동을 좀 돌아봐.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이번 주 예배 빠졌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곤란한 겁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위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죄와 질병, 죽음이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의 큰 그림에서 질병과 죽음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피조의 세계가 죄 때문에 탄식합니다. 우리의 몸도 죄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특정 질병을
특정 죄의 결과로 단순하게 판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질병과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너의 질병도 너의 뭐 그런 것도 다 죄 때문 아니야? 이렇게 연결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그가 38년 동안 병으로 왜 고생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이후의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왜 38년 동안 아팠는지 설명해 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라 네가 나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회복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르심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예전 주인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는 것은 단순히 더 심한 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병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죄 가운데 머물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새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지속적이에요. 끝까지 책임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15절에 이제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이제는 압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로 남겨두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만나주셨고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까지 가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거구나. 이제 앞으로도 나는 그분의 말씀 아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나의 주인은 이제 베데스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나는 이제 그의 말씀을 따라 산다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 너무 문제 해결 중심으로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아시고 오래된 시간을 아시고 또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목적은 단지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능력,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조건과 가능성으로 되지 않아요. 구원은 밖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보십니다.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셔서 새 삶으로 부르세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씀 아래, 누구의 권세 아래 살겠습니까? 우리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말씀 아래 살아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일으킵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죄로 향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릅니다. 은혜는 우리를 새 걸음으로 인도해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약함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다시 베데스다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따라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조차도 숨기고 싶은 그 자리까지 보세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오랜 시간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보시고 아시고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